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지어 먹었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말씀 밖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5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번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전비기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맨 뒤에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45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드리겠습니다. 예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지 아니하시며 감히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면서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로 가득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며 내가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지키심도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매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와서 늘 기도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북한 땅도 사랑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곳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통일되고 이 나라의 복음이 세계를 나아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실 길을 활짝 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전쟁과 기근 속에서 흐느끼는 주의 백성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또 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깝게는 우리 이 은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은편을 점령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에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받고 아버지 은편 가까운 교회로 달려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장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으로 저들의 발을 돌려주시옵시고 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가슴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여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장성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업을 위한 문제면 주님께서 그 사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서 반석같이 튼튼히 성장하며 자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원래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장성교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장성교회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일주일을 제대로 붙들어가며 살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인데요. 제 성경으로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제 성경으로는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찾았으면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서 4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7장 1절, 2절을 드리고 반주 후에 5절까지 있네요. 4절, 5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구절을 교독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앞에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의 여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굉장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현실적인 고기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안 그러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 주려고 하는 것이냐를 요한복음은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요한복음을 너무 깊이 멀리까지 들어가지 말라. 또 이렇게 부탁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비유하여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정말 그렇게 남자를 5명씩 이 바꾸어 치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는가? 그 영적으로 너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우린 영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여자의 비유를 나와 있지만 인간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여자가 남자를 5번 바꿔 쳤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한번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신들을 많이 어쩜 5가지 아니라 더 많은 10가지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 있다.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에도 보면 여자분이 남자보다 2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왜 이래? 그 좋지 않는 걸 가지고 왜 자꾸 여자를 자꾸 빗대서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자뿐이겠느냐? 남자도 수도 없이 있는데 왜 이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해놓느냐? 없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이해하시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썼을 때는 남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는 보면 숫자에도 예측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할 적에 5,000명이 와서 그 식사를 했다. 그렇게 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서 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였으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상하다. 요 남자들은 요즘 더 이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남자를 좀 빼놓고 여자만 해놨냐.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전체 인간을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사실이 여자가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남편 한 사람이잖아요. 그 남편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쪽 남편도 보고 저쪽 남편도 보고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수도 없는 것을 섬겼다. 그걸 그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8장에 가보면요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담무스를 섬겼다. 심지어 제사장도 시원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동쪽을 향하여서 경배를 했다. 이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이 여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사랑했다 하면 그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물질을 따라간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한다. 그 자식이 그것도 자기 자식이 우상되어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을 지식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과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어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오늘 23절과 24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먹고 마시며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제가 전도를 해도 그 많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이제는 60 넘어서 은퇴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로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가죠.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까? 에이 나 이제까지 지금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막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갈란다. 그럼 대충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꼭 그 믿어야 되느냐? 아직도 그들은 이 우주의 창조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 하며 그분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김아무아무개 그리고 그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성은 김아무아무개다. 그렇지만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며 보면 결국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도 올라가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10대 20대 그 이전에 여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요즘 모르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름 겨우 알고 정조 할아버지 이름 모릅니다. 혹시 정조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 신세대는 모릅니다. 제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신경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할아버지를 제가 안 하면 모릅니다. 3, 4대 지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꾸 올라가면 이
밑에는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나중에는 한 정점이에요. 그게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이 뭐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자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이걸 바라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바로 내 자녀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어쩜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간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다른 곳에 안 가고 주일 교회, 가까운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을 기록해놨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걸 역대를 보면서 이 예배는 첫째 무엇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지금 30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최소한 제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한 10분 전에 나와서 한 10분은 바쁜 시대니까 그 10분 많이 봐준 거예요. 옛날에는 다 1시간 전에 교회 앞에 나와서 다 박수 치고 찬양하다가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복잡한 시대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분 찬양을 이래 하면 저도 찬양을 하고 여러분도 찬양하지만, 찬양할 때는 찬양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아이고 내 밥도 해놨는 거 어디 해놨지? 우리 집에 누가 온다 하는데 지금 이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쟤는 뭐만 한다? 어제 찬양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사 그런 제도가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게 구약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 뭐 중국에서 배워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역사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제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 이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쪽하고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제사하고는 달라서 제사가 막 차려놓고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는 뭐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적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예배는 찬양만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끙끙 살면서 우리가 24시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도 일하면 빠지고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또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먹고 또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누워 자기 전에도 누워서 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일들이 잘 마칠 수 있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건강하게 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간단히 새벽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했다 이래. 마음속으로 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진짜 고백하는 사람만을 아는 것이지. 이렇게 이 예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심에 통해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고 받으십니다. 왜? 너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수만 번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나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면 언제 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죄 모르는 죄 할 것 없이 늘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못 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여기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때 얽혀서 살다가 보면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팍해질 때도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길가막같이 돌박같이 우리가 했던 심정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구약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기쁘고 즐겁게 내 인생 지금 이 목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외에 이 말씀은 참 많이 예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상품 가치가 없는 찌꺼기를 드리지 말라. 분명히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 내게 내 마음과 정성을 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무슨 적선하듯이 이렇게 얼마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내 인생 이 지구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이죠. 이 10의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물려 노력해서 벌고 재산을 뿌리지만 이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받을 곡간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무슨 세상의 지식이다. 안 그러면 뭐 도덕적인 말이다. 무슨 철학적으로 고상한 말이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 바빠 살다가 보면요 어쩜 때로는 성경 한 구절 읽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안 하니까 집에서 성경을 자주 본다 이러지만 저도 회사에 다니고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하루 종일 고들대 일하다가 이래 보면 저녁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머리 묶고 배에 대자마자 그냥 누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차 대전 때에 일어난 사실인데요. 미국의 국방장관 뉴턴 베이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전쟁 때였으니까 유럽이 전체가 전쟁이 다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그 전쟁이 그 무섭고 치열한지 모릅니다. 한 야전병원에 이 국방장관이 가보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 청년이 살아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 두 팔이 잘려버리고 이 두 다리가 잘려서 몸통만 딱 살아요. 머리하고 몸통만 그래 살아요. 이 국방장관이 이 그 곁을 지나다가 보니 어떻게 위로해 줄 한마디 말도 없지요. 아니 한번 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차라리 일단 생명이 딱 가버리구나. 그런 전쟁에 돌아가셨으니까 일부도 뭐 끝났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두 팔이 잘려버리고 두 다리가 버리고 그런데 살았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병원 침대 병사에게 이 국방장관이 가서 뭐라고? 전쟁에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뭐라 할 겁니까? 뭐 할 말이 없어서 이 국방장관은 뭐를 했나? 이 뉴턴 베이커 씨가 성경 한 권을 다 가지고 그 가슴 위에 성경 한 권을 다 얹어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국방장관 베이커 씨가 미국의 명문대가 있는데 메릴랜드 주에 있는데요. 존스 호킨스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에 이사장으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났으니까 이사장으로 국방장관이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장이니까 졸업식 때는 이사장이 가서 그 졸업식에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 때 가서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이 축구공 같이 양팔 양다리가 없던 그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병사 옆에는요 결혼한 부인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결혼한 부인이 같이 이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때 장관님이 나한테 주신 성경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따라가는 이 일만큼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는 힘이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너무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한마디 던지면 그게 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당신은 앞으로 믿음의 사람 걷는데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저 여러분 땀때기 때릴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담대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저들의 인생을 바로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뭐예요? 이 예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아가서 일주일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아무리 다 가져봐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않고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아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날 뿐 아니라 저들의 소원들이 다 이름을 받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뭐 광고 들 거 있습니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광고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7장 동영상성 327장
주시는 데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절 3절 그리고 축도받고 마쳤습니다. 주님 주시며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저손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실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갈로다 현명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와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38장) 1절 3절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438장 내 영혼이